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삶을 붙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캐나다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험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불길이 잡히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문화센터를 통해 나야가라 지역의 많은 한인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 교회를 찾아온 분들과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곽기훈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묵도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늘 강건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혼자 걷는 신앙에서 함께 걷는 신앙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미국에 보면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숲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키가 한 100m 넘는 아주 높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붉은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1000년이 넘게 이렇게 수명이 이렇게 길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m가 넘게 자라는 이 레드우드가, 그렇다면 이 레드우드가 넘어지지 않고 1000년 이상 그렇게 성장한다면 아마도 그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 높이가 100m 높으니까 아마 뿌리도 한 수십 미터 이상 파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이 레드우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2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 겨우 2m, 3m밖에 되지 않는 그 얇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레드우드가 어떻게 1000년을 버티고 수없이 많은 폭풍과 바람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드우드는 홀로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드우드는 숲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얽혀가지고 촘촘하게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서로의 뿌리가 얽혀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람과 폭풍이지만은 서로의 뿌리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1000년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레드우드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레드우드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서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레드우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홀로라고 하는 단어, 혼밥, 밥도 혼자 먹는다 그랬습니다. 혼밥, 혼술, 술도 혼자 먹고 또 혼영, 혼자 영적 생활을 한다. 그래서 혼밥, 혼술, 혼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생활하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타인과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피곤함들 때문에 이제는 나는 스스로 혼자 있겠다. 스스로의 고립을 선택하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고 나는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하겠다. 교회 나가면 바쁘고 복잡하고 뭐 상처도 받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나는 혼자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성도. 이게 가나안 이 말을 거꾸로 안나가 성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안나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유튜브 들고 보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제 나는 굳이 혼자 하겠습니다. 굳이 교회 나가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안해 보이고 참 별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혼자 믿음 생활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없는 경우가 드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고 또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홀로 서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 신앙의 낙오하는 신앙의 낙오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낙오자,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신앙의 낙오자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 가난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이 바로 나 혼자 신앙이에요. 여러분, 늑대가 제일 좋아하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무리와 함께 있는 양을 늑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홀로 걸어가는 양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했던 것처럼 10절 말씀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화가 있다. 그래서 혼자 믿음 생활하니까 혼자 살아가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화가 오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신앙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레드우드라고 하는 숲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혼자 걷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함께 걷는 신앙 생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 걷는 신앙 생활을 벗어버리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 생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걷는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혼자 걷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 중심적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성경 보고 내가 원할 때 기도하고 내 마음이 내킬 때에 이제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되죠. 내 이성이 맞지 않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홀로의 신앙은 나 중심적 신앙으로, 이적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걷는 신앙이 참 중요한데, 함께 걷는 신앙은 뭡니까? 나의 발걸음을, 내 발걸음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함께 걷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아주 구약시대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에녹은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홀로 산 속에 들어가서 주님만 생각하고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 동행한 그런 삶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을 맞추어서, 보폭을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혼자 막 앞질러서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과 보폭을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걷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할라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걸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맞추어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의 방향을 맞추었다. 자신의 보폭을 맞추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나도 걸어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걷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바빠지는지 몰라요.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보폭이 빨라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내가 그곳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속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저 뒤에 서 계시고,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걸어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주파수를 맞추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폭을 같이 맞추어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함께 예수 믿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정말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예요? 북극도 춥지만은 남극이 그렇게 춥다는 것입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생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거기서 생존하고 있습니까? 펭귄이 거기서 생존한대요. 황제 펭귄이라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 그래서 황제 펭귄은 날지 못하는, 날개는 있는데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황제 펭귄은 집을 짓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살이 애는 듯한 영하 60도의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서 이 황제 펭귄이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했더니 허들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마리의 펭귄이 서로의 몸을 밀착하면서 둥글게 모여가지고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벽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가운데 온도가 영상 20, 30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이 펭귄들은 찬 바람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깥에 있는 펭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던 따뜻한 펭귄들이 조금씩 밖으로 이제 걸어 나오고 외곽에 추운 곳에 있던 펭귄들이 조금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위치를 계속 바꾸면서 한 마리도 추위로부터 죽지 않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것이다. 근데 한 펭귄이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는 답답하다, 나는 복잡하다, 나 혼자 살아갈래 하고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펭귄들이 있대요. 이탈하면 그 펭귄은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습한 그 추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영적 허들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또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9절과 11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추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 혼자 있는 거예요. 고독한 것이.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 그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받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고독할 수밖에, 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신앙생활은 또 성장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를 위해서 감당해 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런 그런 신앙생활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몸이다. 각 성도들은 각 지체다. 발이기도 하고 손이기도 하고 머리이기도 하고 뭐 심장이기도 하고 콩팥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손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머리카락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발가락이 되어주기에도 서로에게 필요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 귀하다.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위한 신앙생활,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350명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분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났는데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더 완고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지요. 그래서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혼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혼자 이세벨과 싸우고 혼자 아합 왕과 싸우고 혼자 싸워서 이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사방을 돌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함께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걸었기 때문에 그 믿음 좋은 엘리야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혼자 아니?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있다. 혼자 걷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함께 걷는 신앙을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굴 보냅니까? 엘리사를 보내요. 여러분 엘리사도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혼자 걷는 엘리야에게 함께 걷게 하시고 엘리사를 보내셔서 함께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면 외롭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나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나 혼자면 끊어져요. 나 혼자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닥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닥이 되어야 됩니까? 세 가닥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안 됩니다. 너와 나만의 신앙생활도 부족해요. 누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만 함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겹줄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겹줄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와 너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나와 너만 있으면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세상 공동체,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르고, 보면 세상 모임과 똑같아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이 사랑 한인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두 겹줄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족들만 있다면 그것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세 겹줄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세 겹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세 겹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홀로 걷는 신앙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홀로 걸어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불러내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 겹줄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더욱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복음속을 먹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 나갈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로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손을 바라보면서 그대 복음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